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변명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명하리라.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를 주에서 유다로조차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우리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같이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 시간에는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시간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또한 우리의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드립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전환됩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동안에 이제 그 모세 율법 하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그 모세 율법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 모세 율법이라 하면 이 성경 전체를 내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듣고 이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게 모세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네? 모세 오경이 모세 율법 아니에요? 모세 율법으로 산다는 얘기는 이 성경 말씀을 사람에게 듣고 가르침 받아서 지키려고 하는 것. 그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게 모세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뭐 그렇게 하면은 모세 율법은 죽이는 거 돼야 된다. 죽이는 거. 자, 시작. 그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에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자,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새 계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율법의 종이 아니라 성령님의 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죽음을 가져오지만 성령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여기에 이게 잘못됐네. 율법의 종이 아니라요, 아니라. 그 다음에 이걸로 표준 성경으로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뭐라고 그래요?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그러잖아요. 자,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문자,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깨달아서 지키며 살려고 하면 죽이는 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큐티가 이 육신의 생명으로 자기가 성경을 듣고 깨달아서 적용하면서 지키려고 하는 게 돼요. 그 큐티. 그래서 우리는 큐티를 하는 게 아니라 경건의 연습을 한다고 그랬어요. 경건의 연습.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 가운데로 인도함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말하자면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네?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않으면 자동차가 시동이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리는 거예요 이게. 자동차가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자동차가 가려면
시동이 걸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이끌고 가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자 우리는 이제 시동이 걸리는 삶을 삽시다. 아멘. 자동차 벤츠 3억짜리를 샀어. 집에 너무나 좋은 거야 차가. 근데 시동이 안 걸리네. 시동이 안 걸려. 그러면 슬금없잖아요. 시동 걸리는 오토바이 잘 가네. 여기서 계속 시동 걸리고 있어. 시동이 걸려야 된다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경건 연습을 할 때 시동이 걸린다는 얘기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또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이끌고 가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시동이 걸려야 돼. 시동. 그러려면 자동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키를 넣어가지고 돌려야 되잖아요. 응? 그러면 이제 시동이 걸리는데 그 시동 걸리는 역할을 성령께서 해주신다 이거예요. 날마다 시동 걸려서 살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는 시동이 걸린 자동차로 어디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문자는 옛날에 어떤 책 중에 성경대로 살기. 너 왜 성경대로 못 살아? 성경이 이렇게 살라고 되어 있잖아. 왜 성경대로 못 살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성경을 갖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예? 우리는 성경대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너 자신을 알라. 그 얘기는 뭐예요? 너는 성경대로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자꾸 성경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그래서 성령을 구해서 성령이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이끌고 가서 그래서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야. 자, 마귀는 성경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고 성령님은 성경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응? 똑같이 성경책을 갖고 그래요. 만약에 불경이나 유교 경전을 가지고 그런다면 금방 알아버릴 텐데 아니, 똑같이 성경책을 가지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분별을 못 해가지고 맨날 죽는 삶을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가진 힘, 재능, 능력으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냥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몸부림을 쳐보다 안 되져가지고 그냥 꼬꾸라져가지고 다 그냥 그렇게 상태가 된 상태에서 그렇게 되어야 주님이 그런 사람을 이끄실 수가 있어. 한마디로 너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야.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서론 부분에 자 다시 한번 너 자신을 알라. 그 얘기는 이제 뭐라고요? 너는 공급자가 아니라 너는 배달부인 것을 알라. 이 시간에 새로 하나 추가했어요. 자, 너 자신을 알라. 그 얘기는 너는 공급자가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공급자시란 말이에요. 너는 배달부라는 것을 알라. 다음 두 번째, 너는 그래서 죄인임을 알라요. 죄인임을. 또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알아라 이런 얘기예요. 응?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알아라.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잘만 매일 하는 생수를 마시고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알아야 돼. 생수를 마시고. 자, 너 자신을 알려면 너는 생수를 마시고 살아야 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그러죠? 그 다음에 또 그 생수를 마시려면 진리의 법으로 진리 안에서 살아야 돼. 문자로 살지 말고 진리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중에 하늘나라 본향에 입성해야 되는 존재임을 알아야 돼. 응? 우리는 하늘나라에 입성을 해야 돼. 하늘나라에. 그게 이제 너 자신을 알라요. 그게 너 자신을 알라. 우리 자신을 저 확실히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너 자신을 알려면 주님을 만나야 돼. 주님만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왜 살며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확실히 일러주시는 분이라 이거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인들과 철학자들과
수많은 우리나라 성현들이 이걸 알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걸 알려고. 우리나라가 최초의 소설을 쓴 사람이 그 김시습, 금오신화라는 걸 썼어요. 금오신화. 그 금오신화에는 단편 소설집인데 단편 소설이 그 5개가 거기에 실려 있어요. 알고 봤더니 그 김시습이 어떤 사람이냐면 뭐라고 했더라? 8달 만에 글을 읽었어요. 8달 만에. 네? 8달 만에 글을 읽었고, 그 다음에 3살 때부터 한시를 지었어요. 한시를. 3살 때부터. 그리고 5살 때에 그 유교 경제 있잖아요. 중용, 대학, 사서삼경을 다 마스터를 해버린 거야. 응? 그래가지고 하도 뛰어나가지고 이 사람, 그러니까 조선 최고의 천재라고 이렇게 다들 이렇게 불리는데,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집현전 있잖아요. 그 당시 세종 때 그 집현전에 그 학사에 일단 일찍 그 어렸을 때부터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최치훈이라는 학자가 이름을 시습이라고 지어줬대. 응? 시습.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근데 참 이게 관직에 출세하려면 이 시운이 잘 맞아야 돼. 흐름 이게 그게 잘 맞아야 되는데 그때 뭐가 벌어져 버렸냐면 18살 때 계류정난이라고 벌어졌어요. 계류정난. 계류정난이 뭐냐면 세조의 왕위 찬탈 사건이야. 그러니까 단종을 폐위시키고 세조 소양대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아들이 4명이더만요. 4명. 첫 번째가 문종이고 두 번째가 세조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안평대군, 네 번째가 금성대군이야. 그런데 문종이, 큰아들이었던 문종이 단명을 해. 병약해가지고. 그 사람도 아주 대단한 사람이기는 한데 단명을 해가지고 그 아들 단종을 어린 나이에 왕을 시켜놓으니까 그 둘째인 수양대군, 그 세조가 가만히 참지를 못했던 거지. 그래가지고 단종을 폐위시키고 지가 왕이 됐어. 왕이 됐는데 자기 친동생들이거든요. 안평대군 친동생이야. 엄마 아빠가 똑같아. 그러니까 세종의 그 소혼왕후의 이제 그 다 아들들인데 안평대군을 첫 번째 유배 보내고 강화동가로 유배 보내고 바로 사살을 시켜버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단종 덕이운동이 생기니까 그 마지막 그 동생인 그 금성대군 걔도 또 사살을 시켜버려. 그래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요. 친형제들을. 야, 저 왕이 그 권력 투정 앞에 참 그게 그래요. 그게 그 마귀들의 속성이잖아요. 자, 마귀는 뭐다? 문자는 뭐다? 사람을 죽이는 일만 안 되니까 그렇게. 그래가지고 문자로 사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 일만 하는 거야. 이게 우리 조선 역사에서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그 계유정난 사건을 보고 이 매월당 김시습이 정계에서 손을 떼버려요. 어? 그 최고의 천재가. 그리고서는 그때부터 방랑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생활을 하게 돼. 그래가지고 경주 그 남산 지역에 있는 그 금오선이라는 그 기술계에서 소설을 쓴 게 바로 금오신화야. 금오신화인데 그게 그 5가지 소설로 돼 있어. 그 이생규장전, 만복사 접포기, 또 치유부 벽정기, 또 남엽부주지, 용궁부연록 이렇게 가지고 이게 5개의 단편 소설을 썼어요. 근데 그게 단편 소설은 다 뭐냐면 자기가 그 꿈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대신 이렇게 이루게 하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게 실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꿈을 통해서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그래가지고 꿈으로 꿔서 들어가서 딱 멋지게 이렇게 재밌게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나서 꿈을 깨는 거야. 그게 그런 식으로 표현을 다 해놨어. 그게 다 그런 쪽으로. 그러는데 이 김시습도 보면 18살 때 계유정난이 나가지고 모든 정치에 대한 뜻을 접어버리고 그냥 그 뒤로 또 40년 동안 전국을 방랑을 하고 다녀. 방랑을 하고. 그래서 그 세조 밑에서 반대로 요즘에 그 숙주나물이라는 거 있죠? 숙주나물이 뭐냐면 그 신숙주를
집현전 학자들 중에서 그 신숙주가 있었는데 그 문종이 죽으면서 절대 이 단종 보기를 잘 보필을 해서 나라를 안정시켜 가라고 그랬는데 신숙주가 변절을 했어. 그래서 변절자를 표현할 때 숙주나무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변절자. 어? 반대로 끝까지 정조를 지킨 사람은 춘향전에 나오죠. 근데 그 반대로 변절자를 숙주나무를 얘기를 해요. 숙주. 그러는데 근데 김시섭이 그렇게 목 놓아서 이제 그 뒤로부터 그걸 외치는 거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살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거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 김시섭이야. 이게 알고 봤대. 끊임없이 이 모든 그 조선시대에 있었던 책들을 다 뒤적이면서 그걸 찾는 거야. 우리 인생의 본분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또 왜 사는가? 이걸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 이 김시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인생에 대한 그 해답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얻을 수가 없었어요. 얻을 수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한복음 8장 14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주님만이 내 증거가 참되다는 거예요. 주님의 증거만이. 그래서 나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만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질문이 이거예요. 이게 나는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왜 살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 것인가? 우리는 그 하늘나라 도성으로 반드시 입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자, 다시 한번 히브리서 7장 11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언약은 레위 계통으로 제사장 직분이 이어졌잖아요. 레위의 자손으로. 그러나 그걸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다른 한 대제사장, 다른 대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섬기며 살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첫 것은 제사장을 사람으로 세웠다. 근데 그건 그래서 이제 레위 계통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 계통으로 세워야 돼. 멜기세덱 계통으로. 그래서 12절 시작.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그러니까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직분이 변하면 율법도 반드시 변경되어야 합니다. 제사장 직분이 이제 사람에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 수 있도록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온전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이 변하면, 그래서 제사장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치는 자예요. 그리고 죄를 대속해 주시는 자이고,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 다음에 죄를 대속하는 자,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치는 자. 그 제사장 직분을 누가 해주신다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분이 대제사장이니까. 그래서 제사장 직분이 변하면 율법도 반드시 변경돼야 됩니다. 그래서 첫 것, 즉 사람에게 가르침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제사, 이게 모세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첫 것은 연약하여 흠이 있어서 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거,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 이게 둘째 거란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신 법인데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율법.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자, 고린도전서 9장 2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아니라 자, 우리는 이제 모세의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살아야 돼. 그리스도의 율법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사신 법. 자, 그리스도는 뭘 믿음으로 살았어요? 진리를 믿음으로 사셨어. 그래서 진리의 법이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자, 그리스도의 율법이 진리의 법이다. 그리스도는 진리를 믿음으로 사셨다. 그래서 진리의 법이 그리스도의 율법이고, 이건, 자, 그리스도의 율법. 자, 다시 한번 또, 야고보서 2장 12절. 자, 이걸 먼저, 자, 개역성경으로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 그리스도의 율법을 자유의 율법이라고 그래요. 자유의 율법. 왜냐하면 자유를 주는 율법이라 이거요. 예? 자유를 주는 율법.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표준성경으로 보니까, 자, 표준성경 말고 한번 현대성경. 이게 더 낫겠어요. 시작. 여러분 자유를 주는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늘 조심스럽게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자, 자유를 주는 그리스도의 법.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은 자유를 주는데 뭐가 자유를 준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8장 32절 보니까 이게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자유를 주는 율법을 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의 법으로 사셨다 이거요. 진리. 이제 우리는 진리를 가르침 받아야 되고 진리를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돼. 진리의 사랑. 자,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 자, 살후, 자, 2장 9절 시작.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10절 불의의 모든 소리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구원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성령을 구하면 진리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이끌고 가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 이거요. 그게 바로 진리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러한 과정으로 가고 있으니까 날마다 진리의 사랑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진리. 그런데 그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마귀한테 다 당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노략을 당해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그러죠? 그러면서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 진리의 법을, 자유를 주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자유하게 하는 이 율법을 깨달아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 자유를 주는 생명의 성령이,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이 진리잖아요. 진리. 그렇죠? 그래서 진리의 법인데, 자, 다시 한번 봐봐요. 자, 로마서 8장 2절을 한번, 자, 표준성경을 볼게요.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자,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 근데 이 성령이 뭐라고요?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 그죠? 자, 요한일서 5장 7절. 시작.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니
그래서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래서 진리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이 진리니까 그래서 진리의 법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법이나 진리의 법이나 같은 말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어디가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주 초점은 이 두 번째 언약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것에 있어요. 첫 번째 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이제 두 번째 것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 시간에 초점은 이제 첫 번째 것에 좀 두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자, 율법에는 아까 모세 율법이 있고 그리스도 율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율법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신 법 진리의 법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매번 시간마다 이 진리의 법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해왔잖아요. 근데 그곳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첫 것을 확실히 더 잘 알아야 돼. 그것도. 그래서 이제 첫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첫 것을 폐하러 오셨다고 그랬죠. 자, 히브리서 10장 9절 시작. 우리의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첫 것을 예수님은 확실히 폐하러 오셨어. 그래서 아까 첫 것의 제사장은 사람이었어. 그 사람을 통해서 가르침 받고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죄를 속함을 받으려고 했던 것, 이게 모세 율법인데, 근데 그 예수님은 그 첫 것을 폐하러 오셨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셨다는 거예요. 둘째 것. 이제 우리는 둘째 것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구약 시대 사람들은 첫 것을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둘째 것에 대한 약속만 받았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맛은 조금 봤어. 살짝 생명에 대한 맛은 봤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 수가 없었어요. 구약 시대 때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 하다못해 모세마저도 그 마음에 그 그리스도 율법이 없었잖아요. 모세도 모세 율법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 그러나 그 약속은 받았어. 두 번째 언약을 받았잖아요, 모세가. 그러나 그 약속이 모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게 구약 시대를 사는 사람과 오늘날 오순절 이후를 사는 우리들의 차이점이에요. 구약 시대 사람들은 그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을 누리며 살 수가 없었다는 거.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 약속이 실제 이루어져서 그 약속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 누리는 삶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첫 언약은 뭐냐면 신명기 4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신이 쓰신 것이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거 호렙산으로 이렇게 불러 올린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신명기 5장 1절에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2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걸 그러니까 첫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BC 1446년에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2달 만에 그 시내산 거기에 올라가지고 모세한테 두들판에 적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사는 거야. 그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만 들어야 돼. 그들은. 그래서 오늘날 모세는 사람이잖아요. 모세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율법은 뭐라고 그러냐면 히브리서 아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7장 16절이라고 그래요. 시작. 그들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전 것이니. 그걸 모세에 관계된 모세 율법을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 이런단 말이야. 우리 육신에 상관된 거야. 다시 말하면 모세 율법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언약과는 다른 거예요. 모세 율법은. 그러나 두 번째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둘째 것이. 네. 그러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받아야 돼. 그 생명을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 생명을 약속만 받았어. 실제로 그 생명이 얻어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냐면 실제로 이제 그 생명을 누구나 믿기만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모든 요건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첫 것을 폐했다. 그리고 둘째 것을 세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즉 예수님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것을 믿기만 하면 다 이제 생명을 받아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갖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듣고 깨달아서 이제 그 약속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이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육체에 상관된 계명, 이게 모세 율법이에요. 육체에 상관된 계명.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그렇지만 이제 은혜와 진리는 이제 진리의 법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진리의 법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유일한 법이 진리의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법이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기 때문에 자유의 율법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법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율법.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율법이 바로 진리의 법이라는 거 확실히. 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셔서 진리의 법으로 사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진리의 법으로 사셨어.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또 우리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가르쳐 주신단 말이야. 그럼 우리도 이렇게 진리의 법으로 살아가지고 예수님처럼 진리의 법으로만 우리도 살아야 돼.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모세 율법에는 또 누가복음 2장 22절 시작.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되. 이제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할례를 대신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할례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율법에 필요한 모든 그 의무 규정을 예수님이 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신성과 인성이 있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속성이 있고 인간으로서의 속성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신성과 인성 그러는데 예수님이 진리의 법으로 사신 것은 신성으로서 사신 것이 아니라 인성으로 사셨어요. 공생에 사신 것도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인성으로 우리 사람과 똑같이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맏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런 삶을 사셨다면 우리의 본이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그런 삶을 다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맏아들, 형님이 되시는 거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앞서 그러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신 것은 인성이라는 거예요. 인성. 그렇게 사신 게.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똑같이 그랬죠. 13장 39절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러니까 이것이다. 이제 이 모세의 율법의 의미, 이 성경 전체를 그 사람에게만 듣고 사람에게만 가르침 받아서 성경대로 살려고 하면, 또 자기가 듣고 깨달아서 그 성경을 지키면서 이루려고 하면, 그러면 다 그게 모세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큐티도 뭐냐면 자기가 듣고 깨달아서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큐티가. 그 큐티의 위험성이,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막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언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언약을 깨달아서 다시 진리의 성령이 와가지고 우리를 성경 가운데서 이 성경을 그 뚜껑을 열으시는 거야. 말하자면 뚜껑을 열어가지고 성경에 본 내용을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차츰차츰. 그래서 모세 율법.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모세 율법이고, 근데 모세 율법은 뭐냐면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는 이제 도덕법이 10계명이 있어요. 10계명. 전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10계명은 지금 폐했어요, 안 폐했어요? 10계명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폐했어요, 안 폐했어요? 안 피했어요. 10계명은 안 폐했어요. 10계명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잖아요. 그 폐했어요, 안 폐했어요? 안 피했어요. 그건 폐한 것이 아니야. 지키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듣고 가르침 받아서 내가 10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 진리의 법으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니까 우리가 10계명을 지키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요구가. 10계명은 피한 게 아니에요. 지키는 방법이 바꿔졌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지켰던 거에서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10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 모세 율법을 폐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해서 10계명을 지키려고 했던 것을 폐했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살라고 해주시니까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0계명을 폐했다는 얘기는 틀린 말이고, 그 모세율법을 폐했다는 얘기는 이제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지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해서,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다시 말해서 죄를 대속하는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성령께서는 오셔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가르치시고 알게 하신다, 이런 얘기라고요. 왜?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반면에 그래서 이 도덕법 10계명은 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0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지킬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신다, 이런 얘기라고요.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사법은 뭐냐면, 제사법은 이제 바뀌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제 성교로 나가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가잖아요, 이제. 그 제사법은 이제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그 10계명은 뭐냐면 한마디로 로마서 7장 12절이에요. 시작.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니까 율법도 거룩해. 10계명 거룩한 거잖아요. 그러죠? 율법의 계명들이 다 거룩해요. 그래서 이건 바뀐 건 아니야, 이게. 그러나 지키는 방법이 바뀌었다는 거야. 사람을 통해서 대제사장으로 해서 내가 가르침 받아서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운 거하고 똑같은 거야, 사람. 그래서 사람에게 가르침 받아서 이걸 지키면서 살려고 그래, 성경 말씀을. 그러나 아까 의무는 죽이는 거라고. 그래서 이 첫 것으로 살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갇혀서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첫 것의 속성. 제사법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인데, 자, 출애굽기 28장 1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손주 내 영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이건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운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제 이게 레위기 9장에서인가 이들이 이제 이 누구야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갖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갖고 나가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불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을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모르고 언약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 드리면 그건 다른 불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응?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나답 아비후, 나답 아비후는 거기서 바로 죽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제 거기에 이제 그 후임자가 돼가지고 그 자식들이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시작. 내 영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이제 거룩한 옷. 대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혀줬어요. 옷을 아주 화려하게. 그리고 몸도 정결하게 씻고 입고. 그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예표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고. 자, 3절 시작. 너는 우리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이게 이제 제사법이었어.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런 사람을 세운 제사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갈 때 이런 사람을 세운 대제사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간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성경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응? 우리의 모든 죄도 이제 기억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께 나갈 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억을 안 하시는 거야. 죄를 대속하시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대제사장. 그 다음에 이제 시민법, 그 일상생활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이제 시민법 중에서 특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형사치수법이라고 그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그 자식을 못 낳고 애를 죽으면 그 부인은 시동생에게로 가라고. 시동생으로 가라고.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그 수가성 여인이 5번이나 그렇게 시집을 갔었던 거죠. 그렇게. 응? 근데 그걸 창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날 사람들이 오염을 시켜놨어요. 수가성 여인은 이 예수님의 그 시민법, 그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자기 말하자면 시동생들 5명한테 자기가 시집만 가면 그 시동생이 다 죽어버리네. 큰아들한테 죽었어. 둘째 아들도 죽어버렸어. 셋째 아들도 죽어버렸어. 넷째, 5째. 거기서도 씨를 못 받았던 거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켰던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다는 거. 수가성 여인은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에게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지키려고 하는 것, 이게 첫 것이란 말이에요. 첫 것. 모세율법. 그러나 이 모세율법도 나름대로 다시 한번 신명기 5장 이제 3절.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첫 언약이 신명기 5장 1절부터 6장 20절까지 쭉 다 이어지면서 십계명도 줬어. 근데 대신에 그 십계명을 지키는데 사람에게 가르침 받아서 지켜라 하고 이렇게 줬던 거죠. 첫 언약은. 그러나 이 첫 언약은 아까 다시 한번 뭐와 관계된 언약이다? 육체와 상관된 계명의 법이었단 말이야.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언약한 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뭘 언약하셨죠? 우리에게 주시려고 언약한 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언약하셨잖아요. 자, 요한일서 2장 2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그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인데 이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자,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분리가 될 수가 있어 없다? 없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계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계 이름이 예수기는 하는데 언약계 이름이 오늘 그 예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나갈 시간이 안 돼. 그러면 더 이렇게 너무 시간이 지금 많이 가버려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그것은 그까지만 나가고 자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자 율법의 속성이 뭐냐면 자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자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내가 성경 말씀을 듣고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딱 선포를 해놨어요. 자 로마서 3장 10절 자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 다음에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의인은 아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내가 지켜서 구원을 받을 사람은 아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렇게 주었어. 그걸 깨달으라고. 그래서 율법의 속성은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네가 죄인인 것을 알라. 율법의 속성은 율법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네가 죄인인 것을 알라. 응?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그러죠? 자, 또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봐볼까요? 시작.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모두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키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야 돼. 근데 율법에 기록된 조항이 예를 들어서 625개라면 613개라면 그 중에서 612개를 지켰어.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끝자락에 그냥 못 지켜버렸네. 그럼 다 도루묵이야. 다 도루묵이야. 왜? 모든 것을 항상 지켜야 되거든. 근데 우리 인간이 그걸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서 행위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고 그렇게 방향 전환을 하도록 주신 것이 율법이란 거예요. 그 역사를 그것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야. 그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뭘 소망하도록? 그리스도가 오셔서 빨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도록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목적이.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고 지금도 그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응?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걸 깨닫도록 주신 건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4절. 자, 이것도 현대성으로 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와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동안 우리가 이걸 모르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잖아. 몸부림을 쳤는데 갈수록 마음은 굳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은 깨달아지지 않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 주위의 관계들이 다 막 망가지기 시작하네.
가족들 관계가 망가지기 시작하고 내 사업 환경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그 율법을 지켜서 살려고 하면 그 율법의 권능이 뭐냐면 마귀거든요. 마귀가 지금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역사하는 거. 15장 55절 시작.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죽음에 쏘는 것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예, 죄의 힘은 율법이 있어요. 율법.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죄가 더 세게 역사한다는 거야. 마귀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망으로 끌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우리가 첫 것으로 듣고 깨달아서 지키려고 몸부림치면 이제 오늘날 모든 종교가 다 자기가 이 율법 성경책을 보고 듣고 지켜서 깨달아서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야. 이건 다 뭐 아래 있냐면 마귀 아래 있는 거야. 이게 마귀 아래. 그래서 마귀 아래는 죄의 힘은 율법이다. 자, 죄를 인격화시키면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의 힘은 어디가 있다? 율법에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기질이 센 사람에게 마귀가 세게 역사하는 거야. 옛날에 막 혹시 그 가위 눌려본 경험이 있어요? 가위 눌려본 사람? 응? 있어요? 가위 눌려본 사람 뭐냐면 자기 안에 율법이 셌단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마귀가 더 세게 역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응? 가위 눌려본 사람들은. 자기 안에 마귀의 그 힘이 세가지고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괴롭혔던 거라고. 그래서 일단 그런 걸 일단 그렇게 보면 되고, 자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4절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율법이 센 사람은 자기 자원이 많은 사람인데, 자기 지식이 많은 사람인데, 즉 자기 것을 공급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아까 공급자가 누가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공급자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것을 주려고 그래. 자기 거. 응? 그러면 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공급자가 아니라 배달부입니다. 축복합시다. 시작. 당신은 공급자가 아니라 배달부입니다. 아멘. 이제 확실하게 이제 그 의미 깨달았죠? 우리는 우리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것은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망해버렸어. 다. 아니 못 박아 죽어버렸어. 못 박아 죽어버렸어. 그래서 내 것을 줄 수 있는 게 없어. 주님께 받아야 주님 것을 배달할 수 있는 거라고요. 주님 것을 받아야지.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자기 것을 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와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깨달은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배달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자, 에베소서 2장 15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원수로 만들었던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적인 죽음으로 폐지하신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화목하게 하시고, 새로운 백성, 즉 새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이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새로운 백성 그랬죠? 이걸 표준 성경으로 시작. 여러 가지 전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줘가지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서 그 새 사람으로 살 때 그 율법의 모든 요구가 다 이루어져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든 간에. 자, 우리도 이방인이었어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우리도 이방인이었어. 말하자면 우리도 헬라인이었어. 유대인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이제 언약을 믿는 자가 이제 영적인 유대인이다 되는 거라고 그랬죠? 언약을 믿는 자가. 그래서 육신의 생명.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주님은 뭐하러 오셨다? 못 박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의 그 육신의 생명. 자, 지난주에 우리 인생은 공수의 공수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죄인의 생명으로 태어났다가 죄를 벗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영원한 하늘나라 입성해야 되는 우리 존재.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육신의 생명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늘나라에 가야 돼.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 가야 돼.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아주, 자, 로마서 8장 5절. 자,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 오늘날 대다수 사람들이 다 육신을 쫓아. 또 자기 생각, 자기 지식을 쫓아. 그래서 이 진리의 법으로 사는 것만이 우리가 육신의 일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진리의 법으로. 그래서 이 진리의 법을 얘기하지 아니하면, 이 진리의 법을 모르면 성령이 임하실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래서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어. 세상이 두려워하고 앞으로 말세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종말에 임할 징조를 보고 다 기절한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에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세상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놀라고 기절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실제 그래요. 실제. 놀라서 기절할 거라고. 기절할 거라고.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21장. 자, 이걸 한번 먼저 봅시다. 시작.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말세가 될수록 계속 이런 현상들이 더 많아요.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대적하겠고. 이걸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자, 26절만. 자, 시작.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막 별자리가 움직여버리고 이 우주의 운행 질서가, 자, 종말이 다가오게 되면, 야,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유지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세상이. 그때 이제 종말이 다가올 때는 막 그런 것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왜? 빨리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얼른 구원받으려고 얼른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호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늘의 권능들이 막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종말의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7절. 자,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평안해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아마 벌써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어. 5월달에 장마가 와버렸잖아요. 지금 벌써. 어? 자, 7절 시작.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첫 것의 속성. 자, 에베소서 다시 한번 2장 2절부터. 자,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진노의 자녀였었어. 그때 첫 것으로 살 때 예수님이 첫 언약을 폐해버렸는데, 근데 있잖아요, 예수님이 AD 30년에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첫 것을 폐했는데도 첫 것을 믿는 유대인들한테 기회를 주신 것이 몇 년이었냐면 40년 동안 기회를 주셨더라고. AD 30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이 첫 것을 폐했다는 것을 이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황폐하게 무너져버린 것으로 이제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가 몇 년이냐면 AD 70년이야. 그러니까 AD 30년부터 AD 70년까지 그 기회를 주셨어. 그래서 빨리 첫 것이 폐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것을 믿음으로 살라고. 근데 그 40년 동안 깨닫지도 못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못 살고 다 죽었어. 거기서 예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리고 근데 거기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피했다는 거야. 거기서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그 성 안에 뭔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로마군들 사이에 그런 소문이 퍼져버린 거야. 그 돌과 돌들 사이에 금덩이가 다 숨겨졌다고 다 소문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육신의 생명이 죽어야 돼. 그래서 죽이는 방법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물로서 임하신 거예요. 물로서 임하셨다.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면 세상을 다 이기는 삶을 살게 돼. 어? 세상 사람은 놀라 기절해서 다 자빠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옛날 코바데스 영화를 봤더니 네로 왕제가 기독교인들을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화영장으로 불러뜨려. 그런데 그들이 죽어가면서까지 찬송을 하니까 뒤집어져 가지고 놀래는 장면이 막 나오는 거야. 설사 그들은 이제 순교자들이니까 아마 엄청난 상급이 클 거예요. 그 당시 죽었던 초대교회 당시에. 근데 죽어가는 환경 가운데서도 너무 평안하게 죽어가니까 네로가 놀라서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코바데스 영화에 그렇게 나오더라고.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 다음에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바로 내 안에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일하시는 분이다 이거요. 이걸 믿어야 세상을 이긴다는 거요. 이걸 믿어야. 이걸 믿고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날마다 그 일이 성취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6절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물은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물세례. 그 육신의 생명이 죽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육신의 생명이 죽어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육신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연습이 경건의 연습이고 진리의 법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7절 시작.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8절.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합하여 하나이라. 자, 피는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피는 새 언약. 그래서 새 언약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다 돼버려가지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 율법의 기능은 첫 번째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죄의 본질을 드러내서 확실하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확실히 우리가 깨달아 버려야 두 번째 언약으로 넘어가서 그리스도 율법으로 살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첫 번째 이 첫 언약 쪽에다 포인트를 맞춰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